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때문에 깊은 번뇌에 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요. 고대의 대제국 열강을 제패한 그런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요, 말 한마디면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왕에게는 있는 거예요. 왕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통제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안에만 그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들었을 때에 그가 무의식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가 꿈꾸는 것조차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많이 가지면 더 만족할 것 같지만 인생은요, 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렵고 염려스럽고 언제 내가 이 행복감을 빼앗길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인생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성공한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가 붙든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지.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육적인 갈망,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결국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인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 인생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그것이 저주예요. 그런 인생은 꿈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다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고요. 세상은 더 넉넉하고요. 더 누릴 것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다양한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전의 세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풍족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삭막해져 가고 피폐해져 갑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영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냥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요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불려 나갔던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그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패왕이라 할지라도 꿈을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꿈을 가르쳐주지 않고 꿈을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3번이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다 그 몸을 쪼개버리고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권력자의 여러분 본 모습이죠. 폭력과 공포로 통치하는 것. 이것이 세상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폭력과 공포가 아니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죠.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의 우리 왕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다가 세상 통치자의 폭력과 억압과 그 모든 폭력으로부터 다스림을 통치를 받겠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통치를 받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폭력적인 이 아주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제 어떤 그 배경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술사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해석만 가지고는 그 해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해석자들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신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꿈을 알아맞추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모든 이방 왕들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건드시고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술객들의 그 갈대아 술사들의 말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꿈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나 꿈을 맞출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는 알아맞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들 외에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겠죠. 그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죽음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신들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다음 단계가 뭡니까? 다음 단계가 그들 신들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하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은 내가 그 꿈을 왕에게 보이겠습니다.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술사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그 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지혜자라고 말하고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공부를 했던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우리 인생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신들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직접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 왕의 꿈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술사들이 왕의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이 믿는 이 신들이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만든 무능한 신을 믿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대한 제국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실상은 술사들과 그들의 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꿈조차도 하나님만이 통제하고 제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기가 닥쳤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판을 깔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어떤 다른 차원의 지혜자인지를 보여줄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 왕의 명령이 내려서 그들도 죽게 되었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우리는 내일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보험을 몇 개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보험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보험이 되시고 나의 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평강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제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꿈 하나 때문에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는 인생인데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만인이 나를 불러지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놀라운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